네, 안녕하세요. 10월 24일 목요일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제목의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질문 해설까지 먼저 읽어주신 다음에요. 다시 말씀 두 번, 세 번, 시간 가능하신 만큼 여러 번 읽어주시고 일시정지 잠깐 하셨다가 다 읽고 나면 다시 한번 재생 버튼 눌러주세요. 네, 말씀 다들 읽으셨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다가 드디어 한 곳에 도착을 합니다. 어디냐면 시내 반도에 있는 시내산. 네,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한 거예요.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일단 모세를 불러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데 하나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내가 더 챙기는 나라, 내가 으뜸이 되는 나라, 너희가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된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게 무조건 으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온 열방을 향한 만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 제사하는 거.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니, 우리 나라지 왜 하나님의 거예요? 요즘 21세기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많이 하나님 앞에 반발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이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다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사실 좀 아쉽기는 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조선 혹은 고려 신라를 선택하셨다면, 통일신라 말하는 거예요. 그랬다면 이 나라가 더 멋졌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없다. 너희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힘이 세냐? 그것도 아니다. 너희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똑똑하냐? 그것도 아니다. 너희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못 미친다. 숫자도 적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선택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선택하셨지요.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선택하셨을까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 따위는 없습니다. 없어요. 자, 우리가 회사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입사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회사에 이력서도 넣고 이것저것도 하지만 면접이라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우리를 뽑을 때 뽑아야 할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에 합당한 사람들만 뽑아요. 다 당연한 겁니다. 회사에 이익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구원하실 때 이 사람 안에서의 이유를 찾지 않으십니다.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강지훈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강지훈의 인성이 너무 좋아서래요. 실제로는 아닌 거 저도 알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어느 날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인성이 요즘 말로 개차반이 났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구원의 이유가 저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달라졌잖아요.
그럼 나의 구원도 취소돼야죠. 그 구원의 이유가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던 그 구원의 이유가 사라져버렸으니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있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우리 구원이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조건을 걸어서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조건 없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사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돼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차별이 아니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 누구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그 누구도 왜 나는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고 따지는 사람 본 적 없어요. 자, 어쨌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그 이유가 우리에게서 찾지 못한다. 그 조건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 그 말은 구원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영원, 무궁, 불변한다. 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 구원의 이유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구원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즉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제 살아가게 될 텐데,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이 확신 가지고 자신감 있게 살아갑시다. 자신감 있게, 감사로 넘치는 삶, 그런 삶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